지금까지 제가 95년까지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제가 91년에 필리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앞에 제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또 그래서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들, 그때 제가 필리핀에서의 그 체험이 제가 회심의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4년이 지난 시점인 95년에 또다시 제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다시 밀려왔었습니다. 그 과정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의문이 계속 제 안에서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91년의 체험이 회심의 체험인지, 아니면 95년의 체험이 진짜 회심의 체험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 자신에서 정리가 잘 안 됐었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이제 나중에서야 95년도에 가서 비로소 제가 그때 진짜 회심을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시다면 로이드 존스하고 또 존 번연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입니다. 존 번연도 저하고는 뭐 다른 삶이고, 뭐 제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셨지만, 어쨌든 그분도 불신자이었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그분은 어떤 입에 욕을 달고 살았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또 죄에서 돌이키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의 정도는 저하고 감히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그분의 그 삶에 비교가 안 되죠. 그분은 더 깊은 그런 죄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을 인식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경건한 삶을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음, 그런 이제 그렇게 몇 년을 지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자서전적인 그런 책이 있습니다. 죄인의 괴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음, 그런 그 책을 잠깐 제가 인용해 드리면, 이렇게 성경책을 읽으면서 제 말과 생활에 어느 정도 외형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제 앞에는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계명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계명들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 계명들을 이따금 어느 정도 잘 지켰다는 생각이 들 때면 저는 위로를 받았지만, 이따금씩 한 계명을 범했을 때는 제 양심에 심한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회개를 하고 이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음에는 더 잘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다시 새 힘을 얻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영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생활이 한 1년 정도 지속되자 이 모든 세월을 지켜본 우리 이웃 사람들은 저를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다시 말해 새롭게 변화된 신앙인으로 여겨주었고, 제 삶과 모습에 일어난 크고 엄청난 변화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도 몰랐고 은혜도 몰랐고 믿음도 몰랐고 소망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제가 자세히 알게 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만약 그때 제가 죽었더라면 저는 아주 끔찍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어쨌든 이런 상태는 거의 12달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제가 필리핀에서의 체험 이후에 제 안에 있었던 그런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 심판에 대한 인식, 또 죄에서 돌이키고 경건한 삶을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 동안 제가 회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기간의 그 모습하고 존 버년이 말하고 있는 그 12달 동안, 1년 동안의 그 기간하고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핵심적인 그런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한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신앙에 관해 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람들은 저의 이런 엄청난 회심, 다시 말해 불경한 방탕자가 도덕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은 회심에 놀라워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런 회심은 베들레헴에 있는 톰, 그 과거에 그 정신병원의 이름이 세인트 메리 오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병자를 그냥 이렇게 가리켜서 베들레헴에 있는 톰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톰, 정신병자였던 그 톰이 정상인이 된 것과 같은 아주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수도승이 된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은 제 앞에서는 물론이고 저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며 칭찬하고 저에 대해 좋은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제 저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으며 이제 저는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번연이 그때 그 얘기를 회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여전히 회칠한 일개 위선자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실로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이 사실은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일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안 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그렇게만 율법적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그 종의 영을 소유한 그 상태였던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벌을 받지 않을 것 같은 데서 오는 그런 위로나 평안, 이런 정도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그가 자신이 진짜 회심을 하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가 이제 어느 날 어떤 아주 그 평범한 그런 여인들이 하는 그 신앙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에게는 있는 어떤 것이 존 버년 자신에게는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저는 제가 하던 땜장이 일 때문에 마을의 거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집 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가난한 여인 서너 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신앙과 관련된 얘기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사실 저는 그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하는 말들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새롭게 거듭남과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자신들의 비참한 본성을 자신이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으로 자기 영혼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어떤 말씀과 약속으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으며 그 말씀과 약속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자신들을 붙들어 주었는지 등에 관해서도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사탄이 제안하는 것과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탄에게서 어떤 고통을 받았고 그런 사탄의 공격에도 어떻게 신앙을 꿋꿋이 지켜냈는지에 관해 말하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본연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 눈에 그들은 자신들 속에 있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에 겨워 말하는 내내 은혜를 입은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게는 그들이 마치 새로운 세상을 찾은 것처럼 그들의 이웃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지 않고 홀로 거하는 백성들처럼 보였습니다. 이 여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저의 신앙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신앙과 구원에 관해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생각들을 살펴보았지만 새로운 거듭남은 제 마음에 아직 한 번도 없었고 아예 시작조차 되지 않았으며 저는 말씀과 약속의 위로도 모르고 있었고 나 자신의 사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만과 반역 또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밀한 생각들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탄의 시험이 어떤 것인지 이 시험을 어떻게 견뎌내고 대적하는지 등 이런 것들에 대해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존 버년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게 진지하게 점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을 읽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거기에 크리스천이 처음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식하고 집에 돌아와서 미친 사람처럼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철로 역정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면서 전도자를 만나서 그 자신의 등에 있는 그 짐을 어떻게 해결이 되고 짐이 내려지고 또 어떻게 자기가 천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교훈들을 받고 그렇게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그는 분명히 죄를 인식하고 심판에 대해서 인식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한 그런 말씀을 듣고 막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등에는 여전히 죄짐이 있었어요. 그가 등에 지고 있었던 그 죄짐이 언제 그 등에서 굴러 떨어지느냐면 그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였습니다. 존 버년이 진짜 그때 회심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었을 때. 그런 존 버년의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서 저는 이제 그런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정리가 된 것은 95년 이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접하게 된 게 한참 후의 일이니까.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정리는 나중에서야 됐지만 실제로 회심한 건 좀 95년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이제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해명이 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의 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 얘기를 들으면서 나한테는 그런 게 없는데, 이런 정리되는 게 없는데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리되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또 이제 제가 도움을 받은 분이 로이드 존스인데, 로이드 존스가 로마서 8장 15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이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양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91년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했는데,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95년에 또다시 그 91년에 느꼈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제가 인식을 했거든요. 느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은 그전보다 더 심했습니다. 95년도에 그 인식했던 것은. 그때는 정말 제가 잠을 자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제가 원하지 않는 곳에, 즉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91년도보다 95년도는 더 저한테 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는 어쨌든 그냥 어쨌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냥 그렇게 교회 지체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교회 예배 드리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는 참 부끄럽지만 어쨌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내가 전에 지었던 죄를 짓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으로 제 마음에서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95년에는 그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떤 신앙의 열심을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95년에 인식하게 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서 그 산상수훈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한쪽 손이 없는 채로 지옥에 가는 게 더 낫다고. 한쪽 눈이 없는 채로.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한쪽 눈, 한쪽 손 정도가 아니라 사지가 다 잘려나가고 두 눈이 다 파여져도 천국만 갈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온통 제 마음을 살아오고 있었던 게 그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붙들고 있었던 그런 자기의, 그런 죄에 대한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었던 이런 것들을 제가 붙들고 있었던,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구원의 근거는 아닌데, 증거와 근거, 이 글자 한자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제 구원의 증거, 구원의 표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표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빠지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자기 의의를 제가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긴 시간들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정말 그래서 나한테는 정말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 저의 상태, 그리고 그런 상태 가운데서 막 제가 그 비참하고 두렵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것마저도, 그런 상태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근데 바로 그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내 그런 모습, 여전히 의의가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나임에도,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비로소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복음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꽤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제 안에서 어떤 실제적인 그런 변화가 있고, 죄에서 돌이키고 경건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심을 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주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구원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를 즉시로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비로소 그때 알게 되고 그것만 붙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거듭남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말 그렇게 그 청교도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있는 소위 역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구원받은 그런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것인지에 대한 그 시금석이 있다. 청교도들은 그 시금석을 자기 절망의 진정성이다, 이렇게 제임스 베커가 얘기를 했어요.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기간들이 저한테는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야 제가 붙들고 있었던 게 자기 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내 안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심령이 가난함, 상한 심령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그때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었을 때 제 안에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안에서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본성을 갖는 거거든요. 새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전까지 제 안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그런 막 속박을 받는 그런 삶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게 바로 종의 영이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자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제 안에서 그런 새로운 본성이 제 안에 죽여지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처음 그런 과정을 겪을 때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그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과정인지 내가 해석이 안 되고 해명이 안 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면 변화된 사람으로서 겪는 그런 일들을 실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이 먼 사람이 각막 뭐 망막 이식 수술을 받아가지고 눈이 떠서 뭐 어떤 사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수술이 진행되었고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가지고 전에 내가 못 봤던 내가 보게 됐는지 이건 몰라요. 그렇지만 전에는 못 봤지만 지금은 본다라고 한 그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95년 이후로 그런 진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일을 통해 진짜 구원을 받고 회심하게 됐을 때 저는 진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죠.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에 91년 이후로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 있었던 그 알 수 없는 그 공허함, 허무함 이런 것들이 사라진지도 모른 채 제가 지나게 되었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이 휴지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게 불안해지는 그런 예배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진짜 쏟아 부어졌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경건서적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루이스 존스 목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분에게 영향을 미쳤던 분들의 책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읽어나갔죠. 많은 책들을 읽은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까지 루이스 존스 목사님 책은 한 70 몇 권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한꺼번에 읽은 건 아닌데 아무튼 계속 이렇게 다 읽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삶이고 진짜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실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이제 4년을 하고 나서 우리 동기들 이제 대리로 다 진급하고 그 진급자들 그 연수를 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며칠, 3박 4일인가 일주일인가 아무튼 그렇게 이제 회사 업무에서 떠나서 이제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연수부에서 주최하는 그런 연수를 받고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지난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직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도 이 부분을 또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대리 진급하고 이제 4년 돼서 대리 진급하고 그렇게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 지난 4년 동안 뭘 깨달았고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동기들이 다 그런 얘기 했죠. 돌아가면서 뭐 결혼했네, 애를 낳았네, 뭐 업무 지식이 많이 늘었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준비된 답은 아니었는데 그냥 제 순서가 되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난 4년 동안 뭐 결혼도 못했고 그때까지 결혼 못했었거든요. 뭐 결혼도 못했고 그러니까 애도 안 낳고 그렇긴 했지만 제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 4년을 지나면서 저는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시간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어떤 제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연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게 있죠.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성경을 읽는다든지 뭐 경건서적을 읽는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열심을 내고 이런 변화들이 있죠.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는 뭐냐? 충분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영생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없었던 게 그런 삶이 그런 외적인 삶의 변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영생이 없었던 겁니다. 영생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게 영생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영광을 선하심을 내가 누리고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데서 오는 그런 안정감, 거기서 오는 그런 행복,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 일은 거듭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들이거든요. 그런 변화가 없는 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면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로를 받고 안 하면 불안해하고 이런 상태에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듭남을 통해 제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기쁘고 거기에서만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재미도 없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동기 중에 한 친구가 회사 동기 중에 그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섭아,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거야. 의미를 찾은 거죠. 진리를 찾은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 그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죠. 영혼 속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런데 그게 또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은 분명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심과 관련해서 제 경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제가 뭐 이거를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빠졌던 그런 오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서도 있는 것을 좀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6학년 때 기도받고 나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적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소위 이적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건 구원 얻는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적을
그 초자연적인 일들을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데 그건 이제 영적인 것 말고 어떤 뭐 병이 낫는다든지 뭐 어떤 위험한 사고에서 하나도 안 다치고 보호를 받는다든지 그런 유의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 이런 일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겪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적들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런 이적적인 체험들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한 가지 어렸을 때는 그런 이적 신앙의 근거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아까 존 버년이 말한 것처럼 만약 그때 제가 죽었다면 저는 지옥에 갔겠죠. 그래서 제가 95년에 회심할 때 그때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만약 그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셨다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적 신앙에 제가 한번 잘못 이적 신앙을 마치 구원 얻는 신앙인 것처럼 구원 얻는 믿음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착각을 한번 제가 어린 시절에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필리핀에서의 그런 변화를 경험한 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믿고 있었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것들을 제가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우리는 복잡하게 말하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자기 의라고 말을 해요. 그것들 자기 의 이것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오류에 빠졌단 말이죠. 4년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게 역사적인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수없이 들었으니까 그거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거듭남이 동반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만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대한 내 태도에 죄에 대한 태도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전히 무겁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속박.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유가 없어요. 근데 거듭나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속에서 진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같이 그 존 버년을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던. 근데 사실 본인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 여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제 안에 그전에 그런 게 제가 없었거든요. 그냥 교회 식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뭐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런 데서 오는 그런 기쁨들, 즐거움들 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눈 데서 오는 그런 기쁨들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 거죠.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진짜 이제 96년부터 가지게 되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그런 과정들을 지나게 하셨어요. 벌써 그게 이제 25년 전 얘기가 됐는데 지금도 이렇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저번에 이렇게 3번 연속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혼자 막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은혜들이 다시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 문제를 우리 안에서 불러 일으키셨을 때 고린도서 7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열심을 내게 하고 얼마나 너희들을 분노하게 하고 얼마나 너희를 변호하게 하고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문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 문제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되면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인지 아닌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런 95년에 그런 그 수련회를 기점으로 그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도 너처럼 옛날에 그런 고민했었다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묻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묻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래 그런 고민들이 시작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서 저는 제가 그 당시 하고 있었던 그 질문들에 대한 그런 답들을 그들이 제공해 주지 못했거든요. 그냥 나도 너처럼 그렇게 했었다 이런 얘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우리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게 하실 때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반드시 이룹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들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리라고 저 자신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하시잖아요. 지금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내시는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그 한 사람에게 그 역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에서 그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두려움과 또 갈망과 소망과 많은 부침이 있겠지만 결국은 십자가 아래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